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8장 39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39장의 말씀. 우리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또 그가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러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는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입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에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려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에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먼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셀라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명절 휴일을 지내고요. 또 내일도 한글날이라서 빨간 날인데요. 이렇게 긴 연휴와 휴일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문이 활짝 열린 사람입니다.
금요일 날 이사여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시온의 대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하늘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 우리는 어디를 걷는 자들이에요?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스토리텔링, 나의 인생의 스토리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말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 이 뇌에 저장되어 있는데요. 뇌에 어떤 방식으로 저장되어 있느냐 하면 이야기 형태로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삶 공부를 하면서 어렸을 때 어떻게 사셨어요? 또 사춘기 때 어떻게 보내셨어요? 하면 다 어떤 형태로 얘기할까요? 이야기 형태로 다 얘기하죠. 그러니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야기가 풍성한 세상입니다. 중동에선 전쟁이 났어요.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에다가 무자비하게 로켓포를 발사하고 민간인, 군인 가리지 않고 다 인질로 잡아가고 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전쟁이 우크라이나에도 그렇고 끊이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스토리에는 항상 누가 개입해 있으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무슨 얘기일까요? 유다가 나오고 다말이 나오거든요. 유다는 다말의 누굴까요? 시아버지예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예? 시아버지의 아이를 며느리가 낳게 됩니다. 얼마 전에 경주에서 영아 살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그 시신의 부모가 누군지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비슷한 시기에 그 집에 아이가 둘이 생겼어요. 그 중에 하나는 죽고 하나는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생긴 아이인가 봤더니 이 아이의 엄마는 딸의 엄마였어요. 근데 이 아이의 죽은 아이의 아빠는 누굴까요? 모르시는군요. 요즘은 뉴스를 안 보는 게 정신건강에 더 좋습니다. 예? 친정 아버지요. 그러면 뭘로 죽였겠어요? 예. 사위에 그러니까 그 장모와 사위 사이에서 나온 아이였어요. 딸이 임신한 사이에 장모와 참 이런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드렸어요. 오늘 뭐 다말 얘기도 나왔으니까요. 뭐 막장이죠. 막장스러운 얘기. 근데 그 아이를 이제 키우지 못하고 방임하다가 죽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가야 되고, 그러니 세상은 이런 일들이 뭐 심심치 않게 다 일어나요. 충격적인 뉴스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성경에도 이런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또 38장을 다음에 39장은 이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사는 얘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사는 얘기. 이 얘기들이 다 비극적인 얘기들입니다. 그렇죠? 비극적인 얘기.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비극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창세기 38장을 연구하면서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기록하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도 자신의 의로움과 지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또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절망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어요. 이 다말이란 이름이 창세기 38장에 나오고 또 어디에 나올까요? 예수님의 족보인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에 가장 처음 기록된 여자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족본을 쭉 보면은요, 그 족보에는 흠이 많을까요? 흠이 많지 않을까요? 흠이 많아요.
그러니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거기 또 이 여리고 성에서 살고 있던 기생 라합도 나오고 하는 이런 흠이 많은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인데요. 그러니 예수님은 죄인의 족보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흠이 많고요. 죄가 많습니다. 흠 없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살고 죄 없이 아무리 힘쓰고 살아도 우리가 깨진 세상에 살면서요. 흠이 생기고 죄가 생겨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요. 내 뱃속에서 나온 자녀들이 딴 길로 가면 그것이 또 나의 흠이 되고 나의 그러한 슬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이 마틴 루터의 그런 주석을 좀 더 살펴보면 다말의 일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다말은 단지 후손을 얻을 권리만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목숨을 걸고 죽은 자기 남편의 제 권리를 찾도록 나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우리가 이 유교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행위이지만 부도덕적인 일이지만 고대 사회, 이 창세기 38장 당시의 고대 사회의 그러한 그 도덕으로 보면은 죽은 남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수치를 뒤집어 쓴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말을 희생의 차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는 명예를 중요시하기 때문에요. 여성이 결혼을 하여서 아이를 낳아서 대를 잇지 못하고 남편이 죽으면 동생으로 하여금 대를 잇도록 하는 것이 고대 사회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런 율법이 나와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의 남편의 형제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남편이 별세를 하여도 아내가 여성이 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고대 사회는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추수가 끝난 곳에 가가지고 이삭 줍고 일하는 사람들 좀 도와주면서 거기서 먹을 거 한 끼 얻어먹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 고대에는요, 여성들이 혼자 생존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가 고대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를 이어서 자손들이 있어야 그 여성이 사람으로서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무엇이냐 하면 형제가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에게 가서 대를 이어서 형의 그러한 대를 이어주는 것이 율법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것이 롯기예요. 롯기에 보면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서 그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가지고요, 두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 중에 큰 며느리가 룻이죠. 그런데 두 아들과 남편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살던 베들레헴이 다시 흉년이 끝나고 살만하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 나오미가 며느리 롯과 그 둘째 며느리에게 얘기하죠. 나는 내 고향으로 갈 테니 너희는 가고 싶은 대로 가서 너희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재혼하고 살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둘째 며느리는 떠났어요. 근데 첫째 며느리인 롯은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그곳에서는 남편의 대를 이어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이고요. 보아스 이전에 대를 이어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 롯을 데리고
그 마을의 베들레헴의 장로 앞에 가가지고 신을 벗고서는 증거를 삼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여인의 대를 이어주겠습니다 하고서는 같이 혼인을 해요. 그래서 유다 가문의 씨를 이어주는 일을 한 것이 다말의 희생이에요. 이 다말의 희생을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유다의 입장, 오늘 말씀에 있는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유다의 아내가 죽죠. 그리고서는 세 아들이 있는데요. 첫째 아들의 며느리 다말이고, 다말이 결혼하자마자 첫째가 죽습니다. 그리고 오난이 둘째인데요. 둘째가 형의 대를 이어주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다가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셋째 아들 하나 남은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누구 때문에 죽은 거라고 생각이 될까요? 며느리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또 이 며느리랑 형의 대를 이어두다가 또 하나님 죽이시면 어떡하나 겁나가지고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겁니다. 그러니 다말이 창녀의 옷을 입고 유다에게 나아가서 그래서 아이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후에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행음하였으므로 그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불태워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다말이 내가 임신하고 있는 자식이 누구인지 증거로 받았던 도장과 지팡이를 내밀죠. 그랬더니 유다가 하는 말이 뭐냐?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아버지로서의 해서야 될 의무를 하지 않으니 며느리가 그 의무와 권리를 찾아 나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남편의 이름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다말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쌍둥이에요. 베레스와 셀라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읽어보면 룻기 14장 12절에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때요.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축복을 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이 베레스는요, 유다 이후에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그런 족장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유다 지파를 강성하게 이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유다 지파의 민족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를 한 사람이 베레스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나온 아들인데요.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여기서는 누가 희생한 걸까요? 다말이 희생한 거예요. 다말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이어졌고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이유는 무엇이냐? 다말이 자기 목숨을 걸고 남편의 명예를 위해서 희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야곱이 유다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왕권이 유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권으로 말미암아 화평이 임하고 이 화평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복종한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유다를 통해서 나실 것을 야곱이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은 결국 예수님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라는 이 다말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말의 희생이 파멸이 아니라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창세기 37장과 39장은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중간에 갑자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38장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를 편집한 그런 제사장들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요셉도 애굽으로 팔려간 것을 뭘로 보느냐 하면 자기 형제들을 위한 희생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누구의 희생도 나와요? 다말의 희생도 나옵니다. 그 희생을 둘을 이렇게 더빙시킨다고 그러죠.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 이어지고 풍성해질까요? 희생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어지고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한 가정에서도 그 가정이 화목하고 평화로울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희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의 희생, 아버지의 노고. 그런 희생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과 공동체가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늘문을 활짝 열려서 시온의 거루를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도 이 땅에서 어떤 자로 살아가는 걸까요? 희생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희생하고 섬기는 자. 그렇게 살아낼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 스토리가 풍성하고 충만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은 20에 팔려가가지고 온갖 모진 고생을 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요셉, 그래서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국무총리했던 그분을 뭐 요셉으로 비유하기도 해요. 국무총리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국무총리하면 다 요셉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자꾸 결과만 보고서는 그리고서는 성경의 인물을 도출해 가지고 거기에 비유를 하는데요. 우리가 요셉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민족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죠. 근데 그것만 봐서는 될까요?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9장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39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신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법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은 음식 외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또 2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요셉이 애굽에 나아가서 뭘 경험했나요?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형통일까요? 네, 망통이죠. 그럼 뭐가 형통이에요?
사업마다 뻥뻥 터져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돈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 서울에 어떤 부부가 성형외과를 부부 의사가 하는데요. 잠을 못 잔대요. 왜 잠을 못 자느냐 하면 돈 세느라고. 예. 우린 그런 게 형통이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 중에도 망하는 선생님 많아요. 예. 망하는 병원도 많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형통. 자녀가 그냥 특별히 공부하라 하지도 않는데 지가 알아서 공부해가지고 막 스카이 들어가면 이게 형통, 자랑하고 이런 걸 형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이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요셉의 형통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노예가 되어서 남의 집 종사를 하여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게 형통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나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늘문이 활짝 열린 자이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뚫려 있는 어떤 사람이에요? 형통한 사람이에요. 형통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과 늘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형통한 사람이구나 알면 오늘 말씀을 다 들으신 겁니다. 근데 형통하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뭔가 꼬지고 재수없다고, 인생에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풀리는 일이 없고. 그래서 이사하면은 사람들이 선물을 두루마리 휴지를 많이 갖다 주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잘 풀리라고. 근데 참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미 형통한 자인데도 형통하게 해달라고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야, 넌 이미 형통한 자야. 왜 자꾸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도요, 성경의 한 인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요셉이 꾼 꿈은 자기가 품은 야망이나 그런 자기가 품은 그런 인생의 큰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넣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길 가운데 노예로도 팔리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도 가정에서도 보디발의 집에 가서, 시대장의 집에 가서도 또 인정받는 겁니다. 집에 노예로 팔려간 나이가 17세 정도로 봐요. 17세. 그가 총리가 됐을 때 30세가 됐으니까요. 10년은 노예살이 하면서 주인에게 그 성실하고 정직한 모습이 인정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죠. 그런데 오랜 기간을 보면서 이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10년은 노예살이 한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총독이 된 것이 아니고요. 10년 넘게 노예살이 하고요. 또 거기서 또 누명 쓰고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계속 우리의 이런 고난, 고통, 그리고 이 괴로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리마인드 합니다. 우리 뇌의 습성이 그래요. 그래서 자꾸만 추론해가면서 계속 그것을 끌어내서 내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을 꼬리에 물게 해요.
그러니 만약 우리가 요셉이었으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할까요? 형들을 미워하기 시작하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형들 때문이야. 이 형들 내가 복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뭔가 좀 잘 돼가지고 이 애굽에서 성공해가지고 내가 형들을 복수해야지 하는 이런 복수심으로 버텼다면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틸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이미 정신병자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이 노예로 팔려간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을 한순간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 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 보디발의 주인 집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심히 봅니다. 왜 유심히 볼까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아내가요, 욕정이 생겨서 그 요셉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유혹해요. 고대사에선 주인이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따라야 돼요. 행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이제 20대 아주 혈기 왕성한 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을 끝까지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을 읽어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 요셉은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한순간도 누구를 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그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득죄하리까? 예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신다 하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형통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고 하는 이것도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는 형통.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불법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죄에 대한 유혹들이 많습니다. 불의에 대한 유혹들이 많아요. 불의에 대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면 은근슬쩍 거기에 수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분명한 신전 의식을 가지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행하지 않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집주인이 사실은 감옥에 집어넣을 필요도 없어요. 집주인을 범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죽이는 일은 아주 쉬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보디발은 요셉의 신실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로 산다라고 할 때에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오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1절에서 23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누리는데 노예로 팔려가고 이번에는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미 형통한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할 때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숙제와 같고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하면 요셉과 같이 사는 거예요. 항상 누구와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내 옆에 모시고 나와 함께하는 삶.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하는데요. 코람데오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와 명상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명상을 할 때요. 우리의 편도체가 안정이 돼요.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근거는 편도체의 불안에 있습니다. 편도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그 감정이 올라올 때 부정적인 우리뇌는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 리마인드해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상을 할 때요, 이 편도체가 안정이 돼요. 호흡에 집중하고 그 호흡의 들어옴과 나감을 우리가 느끼면서 과거와 미래에 붙잡혀서 살지 않게 돼요. 지금을 살게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거동락할 수 있는 기도의 단계로 넘어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상을 하고 그러면서 이 메디타티오가 컨템플락티오, 관상 기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호흡에 집중하면서 나는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다.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사람이다. 또 오늘 말씀은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그러니 삼시로 말씀을 나누기에 주어진 말씀이 뭐예요?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넌 형통한 사람이야. 나는 형통한 사람인데 내 인생 가운데 자꾸만 나를 얽매이고 이것 때문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거기서 어떻게 반응하고 대해야 되는가? 말씀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노예라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냈어요?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살아냈어요. 내가 노예가 된 거는 누구 때문이야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복수하려고 이를 가르면서 날카로워서 살진 않아요.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살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간은 다 어떻게 살고 싶어 해요? 왕처럼 살고 싶어 하잖아요. 주인처럼 살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인 된 것을 완전히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노예 상황에서도 죄수의 상황에서도 자기의 삶의 방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아요. 신약 성경 읽어보면 그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난에 처할 때도 있고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갇힐 때도 있고 자유할 때도 있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뭐 한다고 그래요?
자족한다 그러잖아요. 자족한다. 만족한다. 기쁘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왜 그럴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무엇을 이루어야 기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행복을 가짜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그런 내가 뭘 해가지고 뭘 가져가지고 행복한 것은 그냥 도파민이 분비돼서 그냥 살짝 기분 좋을 뿐이에요. 그 행복은 금방 사라져요. 본질적인 행복은 뭐냐 하면 나의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행복이에요. 성도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족보로 오신 거예요? 죄인의 족보 가운데 오신 거예요. 죄인의 족보 가운데. 아직도 세계적으로 왕조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곳이 영국이죠. 영국에서는요, 이 왕의 족보를 쭉 기록하는데 흠이 있는 사람은 다 지워버려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종묘 사직에 묻힌 왕이 있고 거기에 묻히지 않고 저기 엉뚱한 데 묻힌 왕도 있고 또 왕에다가 그 이름도 안 붙이고 무슨 군 해가지고 한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냐, 왕으로 족보에 들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죄인의 족보 가운데서 오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죄인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이런 흠이 있고 우리 안에 아픔이 있고 죄가 있어도 주님께서 다 깨끗해 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셀프톡하고 선언하고 그리고 선포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한 주간도 형통한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찬송 중에도 만사 형통하리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렇죠?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송이 오늘 결단 찬송에 나오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384장인데요.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이 크로스비 여사예요. 크로스비 여사. 크로스비 여사는 시인이고 찬송 작사자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나오는 찬송 중에 찰스 웨슬리 그리고 제임스 와튼 그리고 크로스비 여사가 가장 많이 찬송가를 작시했어요. 그 작사했는데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도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했고요.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는 이 찬송도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했어요. 근데 크로스비 여사는 태어날 때 의사가 실수해가지고 안구를 건드려가지고 맹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 크로스비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어렵게 맹인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그의 찬송들은 다 어때요? 만사 형통한다고 그러죠. 만사 형통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도는 내게 주어 주신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 안에서 형통을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형통한 사람입니다. 형통한 자로 주님과 쭉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